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내가 잘했을 때도 닥쳐올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닥쳐와요. 그 문제들이 올 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요. 믿는 자도 보내고 믿지 않는 자도 보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보내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걸 체험했어요. 나의 잘못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내요. 그래서 6명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 아, 위로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차량을 하나님 예배하셔가지고 그 차량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순간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차 수리보다 더 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겠냐면 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자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가지고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내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돕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봤냐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막 울었어요. 주님 감사해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74년 동안 살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어요 하고 막 눈물이 막 나와요. 울고 싶은 게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해서.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너희 곁에는 항상 너희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셔서 내 곁에 있단다 하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있어서 좋아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뭘까요?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찬송을 하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이 하나님이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도움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막 도와요. 체험했어요. 6명의 천사를 만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일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여기서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뭐냐? 자비의 아버지야. 자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소개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 부를 때가 많은데 예수님하고 부를 때인데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신앙이 잘 연약한 거죠. 부족한 거죠.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한 거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이 달라지죠.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죠. 크고 작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신데 하나님을 영광하게 보게 될 텐데 곧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실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비는 뭐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아들까지 안기지 않고 주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니까요. 사람도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요.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죠. 위로 어루만져 괴로움을 잊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만져주니까 또 괴로움을 잊게 해주시고 괴로움을 해주니까 너무 기뻐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그게 위로예요. 위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위로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에베소 1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놔두고. 에베소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시는 뭐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알려준단 말이죠. 도저히 사람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받고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자주 얘기하죠.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다.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좀 우스개 말씀을 해요. 성령 대학을 꼭 졸업하십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알려주셔.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풀 수가 없어요.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은사죠,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요, 성령께서. 은사로. 할렐루야. 그 은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이로의 하나심이 되는 이유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시다. 합당은 뭐냐면 꼭 알맞은 거죠.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나의 평생에 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자, 시편 146편 2절이요.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됐냐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기도를 많이 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눈물이 픽 돌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보고 싶어요. 사모하고 고향을 방문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내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죠. 구원.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들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79편 9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찬송 부르도록 만들었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부르었다. 자,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시죠.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흥얼흥얼하고.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면 안 돼. 세상 노래는 많이 나오는데, 유행가는 나오는데 하나님 찬양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시편 68편 19장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날마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셀라가 뭔지 알아요? 높인다는 뜻이에요. 시편에는 71회가 나와 있고 하박국에는 3회가 나왔어요. 셀라. 우리 짐을 져주셔. 내가 혼자 짐을 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내가 너를 얻고 걷고 달렸지.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셔가지고 천국까지 함께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잖아요. 임재하시면 끝까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주는 자비의 아버지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자비의 아버지시다. 자비가 뭘까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니까. 자비 아버지시다. 어떻게 자비를 베푸냐? 주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자, 마음이 어질고 자유로움이란 말. 진실하시단 말. 거짓이 없어.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 못하는 게 뭐냐? 거짓을 못해. 거짓말을 못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로다. 시편 86편 5절에. 자, 한번 시편 86편 한번 찾아보시죠. 15절 16절. 다 찾았으면 읽어볼까? 시작. 주여 주는 15절 86편 15절. 못 찾았어요? 자,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아멘. 거기까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셔. 우리 사람처럼 인간처럼 노하면 안 돼. 노하기를 더디하죠. 더디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사람처럼 노했다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잘하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긍휼과 사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긍휼과 사유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거죠. 사유는 뭐냐?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미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미가서, 구약 성경에 미가. 요나 다음에 있는데, 오바다 다음에 있는가? 요나 다음에. 요나 다음에, 요나서 다음에 미가. 미가서 7장 18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유, 죄를 용서하여 준다. 사유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궁일이 여겨, 불쌍히 여겨서 돌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날마다 살펴보면은 우리가 상 하나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유하시고 궁일이 여겨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인내는 뭐냐? 오래 참아.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 우리 살아있죠. 안위. 편안하게 마음을 이루어해 줘요. 왜 이렇게 힘드니? 기도해보면 알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너 이렇게 힘드니? 슬프니? 위로해 주셔요. 아니,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이루어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까지 찾아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셔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시고 주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가야 돼. 아침에 기도하는데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냐면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부탁하면 조롱을 받아요. 무시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사람들에게 뭘 의지하고 부탁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비굴해지는 거죠. 당당히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천사를 사용하신다. 돕게 하신다.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운전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모든 위의 하나님이시다만 모든 위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돌보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이루하셔.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 읽어봐요.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이루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로시다. 하나님 이루하면 있죠. 하나님 음성만. 그래 내가 안다. 너 힘들었지 하면 영혼부터 육체까지 있죠. 샘이 와요. 걱정 의심이 싹 사라져 버려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욕이 막 생겨.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비하신 하나님 축복도 받고 예비하신 사람도 만나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갑니까? 믿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사모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해결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넘친단 말이죠. 자,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받았어요? 그분이 고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받았을까요?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내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들은 부유케 하라는 거죠. 부유하라 너희들은 부유하게 살아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아서 건강하라 살아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윤택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었고 부유하지만 가난케 하셨고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은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장하면 다 알게 돼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그리고 환난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자,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환난 당하면 그때는 뭐냐 할 게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환난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그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주님 말고 다른 사람을 뭐 찾아다녀. 사람을 의지해야 돼. 사람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한번 시편 찾아봐요. 시편 140 자, 14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크고 작은 문제가 와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돼. 주님께 가져와야 돼. 그 주님께 막 얘기해. 어느 때까지?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해. 이럴까 저럴까 하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또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17장. 이 성경에 다 답이 나왔는데 성경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내가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주 예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으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셔요. 3일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해결하시다. 상상할 수 없이.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나는 너의 이로의 아버지다. 따라서 나는 너의 이로의 아버지다. 눈물이 막 나는 눈물이 감사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로의 아버지라고. 이로의 아버지. 친정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이로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나 들었어요. 주님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한 줄 알아. 네가 나만 믿고 의지하는 거 알아. 그런 고백이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